자, 구약에 목동 있습니다. 구약의 목동. 이 목동이라는 말은, 구약의 목동 다윗이죠. 목동이라는 말은 변동, 도마동, 목동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목동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윗은 인생에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구구절절합니다. 구구절절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도 되죠. 왕이 되는데 또 힘든 일이 또 생겨가지고 또 이제 그거로 인생을 또 마치게 돼요. 그래서 또 아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제가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쭉, 이제 구약의 목동 다윗을 가만히 쭉 이렇게 보니까요, 애굽의 종 같아요. 애굽의 종 같아요. 집안에서 종처럼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밭으로 보면 길가밭 같은 거예요. 길가밭 같은 거예요. 무슨 말 얘기하는 게 아시겠죠? 이제 이 과정이 이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렇게 이제 좋은 밭,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 인생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이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이. 그래서 다윗도 그렇더라고요. 다윗도 마치 집안에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막내라 인정받지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막내면 더 귀엽죠.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막내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윗은 나가서 혼자 들판에서 네가 죽든지 살든지 양들이나 돌보라고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집안에 무슨 천덕꾸러기 같이 이렇게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양을 돌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자, 애굽의 종처럼, 집안에서 종처럼 돼서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 다윗입니다. 길가밭 같은 거죠. 그가 조금 이제 지나서 언제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냐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원래 이제 목동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 해서 도시락 갖다 주라고, 형들 도시락 갖다 주니까 도시락 갖다 주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도시락 갖다 주면 그거 갖다 먹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도시락 갖다 주면 그거 먹는 사람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려고 배달의 민족으로 간 거예요. 다윗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람 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으로 이게 딱 도시락 들고서 이제 택배를 딱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을 딱 목격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벌벌 떨고 있죠. 마치 그 들판에서 광야와 같은 그 연단, 골리앗과의 전쟁, 거기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진짜 영적 무장을 하게 됩니다. 영적 무장을 거기서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생을 광야로 이렇게 모은 것은, 광야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난 요즘 광야의 인생 같아,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짝밭에 집어넣고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훈련을 다 거쳤어요. 다윗도요. 골리앗을 만나서 영적 무장을 하게 돼요. 진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승리하게 되죠.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고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거기서 승리한 것처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누가 나타나요? 예? 누가 나타나? 왕이 딱 됐는데 누가 나타나면 밧세바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갑자기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이 팔등신이 갑자기 아른아른 딱 거리니까 이 다윗이 거기서 팍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야까지 다 인생을 그렇게 험난하게, 사울한테 쫓길 때도 광야에서 얼마나 도망다녔어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요, 나중에 여자 하나 탁 놓고 그냥 이 팔등신한테 탁 당했어요. 그래서 탁 넘어졌거든요. 마치 인생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가시밭길 같아요.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그죠?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시밭길 같은 이 유혹에,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에서 광야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 그 여리고성 같은 그 초롱석 같은 이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진 거죠. 다윗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가끔 보면 넘어집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가끔 보면 유혹에 넘어질 수 있죠.
그게 바로 가시밭길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밭길.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넘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는 인생을 살더라. 가시밭길 인생을 이 시험과 유혹이 다시 찾아오더라. 여러분과 저는 교회 다닌다고 그런 시험이 없겠어요? 교회 다녀도 그런 시험이 옵니다. 그런 유혹이 옵니다. 세상적인 유혹이 또 옵니다. 여리고성 같은 그 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자, 밧세바 여자로서 이게 도저히 이 다윗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밧세바하고 첫 번째 난 아들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엄청 울죠. 엄청 울고 진짜 죽으니까 울어요, 안 울어요? 죽기 전에 막 울다가 죽으니까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왜요? 정이 다 사라져요? 아니면 눈물 다 빠져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은 다윗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이 죽었다, 십자가를 졌다 이 말이야. 이미 그 아들이, 그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서 첫 번째 아들이 먼저 죽음으로써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그 아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같이. 그 아기 때 죽었으니까 지옥 갔다 누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이루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들은 2명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성경의 아들은 2명이 나타나야 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면 어디서 그 아들에서 완성이 되냐면 두 번째 아들에서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밧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 난 아들이 죽은 거고요, 두 번째 난 아들이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틀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 아기가 대신.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다윗이라고.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은 다윗이라고요. 부활한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타나면 다윗은 사라져야 되는 거야. 솔로몬이 나타나면 다윗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세워놓고 자기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의 이야기 이후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애굽 같은 인생을 살다가 광야 길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 같은 인생을 살다가 거기서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여리고성을 여러분 여호수아나 그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고요. 다윗의 죄를 해결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다윗은 해결을 못해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솔로몬을 주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왕을 주시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다윗의 인생이 우리 인생과 똑같죠. 성경의 인생과 똑같죠.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길가밭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짝밭 같고, 세 번째 가시밭 같은 인생을 살고, 나중에 좋은 밭 돼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게 열매가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그 솔로몬이 와가지고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됐어요? 다윗의 열매인 솔로몬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 그러니까 다윗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마치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열매가 완성되더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 뭐예요? 교회죠, 그죠? 교회를 건축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남 탓을 해라 말라. 하면 안 된다. 남 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남 탓을 하면은 왜 그러냐? 남 탓하면 귀신 들어간다. 그 귀신 역사다. 그게 선악과의 문제다. 그러므로 사람은 남 탓을 자꾸 하며 살게 돼 있다. 그 남 탓을 끊어버리는 것이 결핍이 사라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귀신이 사라지고, 귀신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운명을 타고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이제 땅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남 탓을 하지 마라. 남 탓을 하는 귀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라. 자,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봐요. 남 탓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는 뭐야?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남 탓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라. 하나님과 교통해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교통해라. 그것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거를 알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아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것, 이게 기도.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 이게 기도예요. 저는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려고 굉장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려고 굉장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시대를 봐도 뭘 해도 항상 예수님을 알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니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기도다, 이거야. 그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 기도라 그래요, 그걸. 남 탓할 시간 있나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야,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죠.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렸다고요. 정말 여러분 같으면 이를 드득드득 갈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를 드득드득 갈아야 될 터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 자기가 보디발의 집안에서 충성스러운 청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걸 뿌리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막 인생 나 뭐냐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자기의 거룩을 지키고 진리를 지켰어요. 그러다가 또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또 충실하게 합니다.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다른 걸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남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감옥에 있다가 여차여차해서 꿈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 이 바로 왕에게 등극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국무총리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이제 딱 경험하고 딱 거기 와 보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쌀 얻으러 이제 왔단 말이에요. 양식을 얻으러 왔다고요. 그때 자기가 그 형들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형들이 이제 알게 됐어요. 동생을, 자기가 팔은 동생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 여기 지금 국무총리에 돼 있는 거예요. 자기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걸 원망을 한 번도 안 해본 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에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먼저 보내셨고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뭘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었던가를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발견하라 그 말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던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남 탓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 탓하고 싶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제가 본인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그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이 땅에 보내는데 말이에요. 직업 하나도 변변치 못하게 직업도 안 가르쳐주고 보낼 리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아버지 직업이 아들의 직업이거든요. 그게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뭐 3대, 4대, 뭐 8대 막 계속 그런 직업 똑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예요, 전문가. 우리 여기 대전에도 타일 전문가가 있는데 3대째 타일 전문가들, 손자 가고 있어요. 엄청 잘 붙여요, 타일을. 전문가라 그래요. 3대째 전문가래요.
타일 전문가.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직업이 전문가는요, 몇 대에 걸쳐서 계속 나가면 그게 전문가거든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직업을 하나 선정을 해서 보냈는데, 어떤 직업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였던 거예요? 목수였던 거예요. 30살 될 때까지 목수 일을 하셨던 거예요. 목수 일을. 그때 나무를 이제 깎고 나무로 뭘 만들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목수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그죠? 목수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목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누구예요? 요셉이? 아니, 금방 했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냐고. 반대로 예수님의 아버지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진짜 아버지예요? 가짜 땅의 아버지예요? 땅의 아버지잖아요. 땅의 아버지. 땅의 아버지의 직업을 목수로 만들어서 보냈다고요. 그렇죠? 분명하죠, 성경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아들로,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오게 된 거고, 그 직업이 목수였던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다른 직업들도 많을 텐데, 근데 하필이면 목수를 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오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집을 이 땅에 건축하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은 자기의 집을 이 땅에다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수라는 직업으로 예수님이 자라나도록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의 아들로 오신 거죠.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뭘 통해서? 건축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전은 반드시 나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짓게 돼 있다. 이게 학개서 1장 8절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은 나무를 지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자, 성전 건축이죠. 아버지 요셉하고 더불어 그 아들 예수가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와 하늘에서 오신 아들이 이 땅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완성되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 혼자 성전을 못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나타나야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건축되려면 예수가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요셉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함께 건축함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8절을 한번 봐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누가복음 2장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누가 왔어요? 목자들이 왔어요. 자, 직업을 여러 직업이 있다 그랬죠. 목수들도 있고 목동들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러죠, 그죠? 직업이 여러 개인데,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니네들이 좀 가봐야 되겠다 해서 딱 선택을 했는데 누가 선택됐어요? 목동들이 선택을 됐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선택돼서 니네들이 내 아들 이 땅에 보냈는데 니네들이 가서 축하 좀 해줘라. 첫 번째로 니네가 가서, 다른 직업이 아니라 목동들이 꼭 갔으면 좋겠다. 다른 직업들도 있거든요. 뭐 구두 닦기도 있을 것이고, 그죠? 가방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목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내려갈 때는 누군가가 좀 축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를 보낼까 했더니 애기 낳았다고 누가 축하해주는 게 목동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내는 게 아니고 목동들을 보내요. 동방박사 세 사람 어떻게, 동방박사 세 사람 나중에 왔어요. 나중에 별 보고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한 1, 2년 지났을 때예요. 그거는 1년 지났을 때 한참 별 보고 찾아와서 한참 찾아서, 그래서
그때는 벌써 아기가 이제 뭐 걸어다니고 이런 때예요. 그때 목동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간 거고요. 베들레헴의 목동들은 아기가 태어나는 날 간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태어났다고 너무 좋아서 아들을 갖다가 딴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목동들을 보냈다고요. 이유가 있겠죠. 목동들을 보낸 이유가 있겠죠. 자, 예수님을 목수인 아버지의 직업을 가진 요셉에게 태어나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죠? 뭐 때문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고요. 자, 목동들이 가서 자기 아들을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낸 사람들인데 목자들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이 목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떤 목자라 그래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그러면 잘 봐요. 선한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선한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들을 선하게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걸 선한 목자라 그럽니다. 그럼 잘 봐요. 여러분은 뭐예요? 양들이에요. 조금 엉덩이에 뿔난 양도 있고 이마에 뿔난 양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양들이에요. 이 양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두지 않고 책임지고 이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봐요. 태어날 때 이 땅에서는 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죽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해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이 다 완성이 되면 십자가를 지셔서 성전 건축이 완성돼 주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서 인도해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목자가 와서 축하해 주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목자가 와서 축복해 주는 놀라운 독특한 이야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된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양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양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사라진 우리들에게는 남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남탓하지 아니하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